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 후에 소모임을 합니다. 삶과 신앙 나누기를 하고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삶과 신앙에 대해서 유익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나눔 중에 있었던 그런 한 분의 이야기를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선우 할머니,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십니다. 선우 할머니는 약 그 80년을 사신 우리 인생의 우리 대선배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선우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그런데도 매주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경청하시고 그리고 설교 들으신 다음에 유익한 설교였다 이렇게 늘 칭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전도서 좀 그냥 읽으면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이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헤벨, 이 헤벨이라고 했죠. 이 헤벨을 우리가 헛됨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입김, 수증기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었습니다. 헤벨을 헛됨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내 뜻으로 이렇게 보아야 이 전도서가 더 잘 읽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숭고한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헛된 일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설교 후에 우리 선우 할머니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 사람의 인생이 헛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우 할머니 말씀은 그 제 설교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시거나 이 반박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본인께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셨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네. 그 선우 할머니의 그 말씀이 참 제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지혜 시리즈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또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민원 교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도서 읽기가 아니고 새로운 전도서 읽기를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이 반복적 표현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인생 무상에 빠지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세상살이 경험이 부족한 저를 비롯한 그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서를 그냥 문자주의로 읽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이 문자로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힘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허무함 이런 것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헤벨, 헛되다. 이 헤벨을 그 다른 사전적인 뜻, 수증기, 입김, 즉 잠깐 있다 사라지는 뜻으로
이렇게 봐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헛됨이라는 의미보다 그 찰나의 인생을 사는 그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를 그렇게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헤벨과 올람인데, 그 인간의 유한이 바로 이제 헤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은 올람입니다. 영원에 대한 히브리어가 올람이에요. 그렇게 이게 헤벨과 올람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혹여 열심히 살아내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만약에 절망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는가, 이런 긍정의 이야기 전개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 이 전도서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헛되다 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뜻으로 이렇게 헤벨을 보자라고 한 것인데, 우리 그 선우 할머니께서는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답니다. 헛된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할머니 그 말씀과 그리고 제가 그 전도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이렇게 많이 달라 보이나요? 선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헛됨의 의미는 이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여사님 당신의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느끼고 깨우쳐진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가 좋아서 쫓아온 인생을 살아보니 다 부질없고 헛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헛됨이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차원적으로 보는 이 문자주의의 헛됨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익숙한 1차원적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헛됨과는 그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달고 다른 인생을 사시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런 높은 차원의 지혜,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헛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우 할머니의 생각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또 이제 전도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기독교의 설교와 그리고 불교 신자 우리 선우 할머니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든 기독교인이든 또 어떤 다른 종교이든 간에 오늘 이 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또 유한한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성경 전도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헛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한번 공감해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깨우침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전도서를 좀 더 진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 송민원 교수님이 그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라고 하죠. 이 규범적 지혜와 그리고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지혜에서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식 그런
지혜였던 규범적 지혜에 속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기는 어떤 지혜에 속해 있었습니까? 욥기는 둘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규범적 지혜를 강요하는 그런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인과응보에 끝까지 저항한 반성적 지혜자였던 욥을 이렇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욥기는 이 반성적 지혜에 더 가까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 반성적 지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정리가 되시죠? 욥기와 전도서가 이제 반성적 지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욥기와 전도서가 반성적 지혜서로서 이게 분류가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이 잠언의 인과응보식 사상이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대변하고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차이점은 욥기는 욥이라는 이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의 테두리,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좀 좁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적 차원에서, 좁은 공간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전도서는 이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 전도서의 이 배경은 전 인류적 그리고 전 시간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1절에서 전도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들이 정확히 솔로몬인지 그의 형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다윗 그때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당연했고요. 그 처만 해도 아내만 해도 아마 수백 명이 넘었을 텐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후대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가 정확히 다윗의 아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은 몰라도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건 정확하잖아, 확실하잖아요.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큼의 온갖 엄청난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쓴 책이 전도서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 한번 봐볼게요. 2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온갖 자기에게 그 세상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헛되다. 어떤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지금 전도서의 스케일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와 함께 3절을 또 본다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2절의 전제를 통해서 3절을 본다면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류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남는 것이 있는가? 무슨 기억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사유가 미치는 공간은 어디냐? 이 세상, 즉 전 지구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인류가 계산 가능한 과거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세대가 왔다 갔지만 이 세상은, 이 땅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류가 그렇게 수고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리고 우주선도 만들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만들어서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관측할 수 있는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런 과학 발전을 이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보람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선우 할머니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다 변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자,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죽고 또 죽고, 그리고 죽고 또 죽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번역은, 4절 잠깐 보여주세요. 4절 번역은 그대로다, 마지막에 그대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번역보다 영원하다, 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주제는 헛되고 헛되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헤벨과 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벨과 올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거예요. 이 둘이 대비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사람들이 좀 아리송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방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헛됨으로 이렇게 첫 단추를 끼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내용을 봐보세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돌고 강물이 흐르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잖아. 이런 이야기를 헛됨으로 우리가 단추를 끼우게 되면 첫 단추를 끼우게 되면은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여겨져요. 헛된 것으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넘치지 않는 이 자연 현상을 그렇게 불변하는 자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해와 바람과 강물, 이 만물이잖아요. 자, 이 만물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예, 사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제 아무리 똑똑한들, 핵을 만들고 우주선을 뿅뿅 올린다고 해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와 바람과 강물이 이 만물이 지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만물이 여러분 지친 걸 본 적 있으세요? 해가 매일같이 뜨고 지고 있는데 이 해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정기 휴일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해는 날마다 한결같이 뜨는 것이고 바람은 날마다 한결같이 부는 것이고 강물은 날마다 한결같이 흐릅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 지혜자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리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결국 잠깐 있다 사라진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자는 지금 인간의 유한성을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 올람과 그리고 사람의 유한성, 이 해배를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허무주의로 꼬시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누가 잘합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인간이 하는 일이란 새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올람과 해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쉽게 읽혀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네. 다시 한 번만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헤벨과 올람.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벨입니다. 헤벨은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올람입니다. 올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혹시 두 번째 사는 인생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헤벨의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람의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전도서의 지혜자는 올람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전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표현들의 불편함과 난해함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입니다. 아마 다 읽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이 전도서를 인생 무상의 책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전도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는요. 사진 한 10장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집사님 그 불 잠깐 꺼주시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진은 지난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가 해왕성 앞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저 자그마한 점이 창백한 푸른 점의 주인공 지구입니다. 해왕성과 지구는 약 4,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저 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80억 명의 사람들이 저 점에 살고 있습니다. 저 점 안에 이 80억 명의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진을 보면 제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헤벨과 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저 점, 지구, 점보다 작은, 먼지보다 작은 저 점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헤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점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진 10장을 볼 텐데 집사님 2초 간격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사진을 우리가 감상하고요. 다 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전보다 먼지보다 훨씬 작은 존재임에도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우주보다 더 크신 올람의 주님께 대항하며 당신께서 존엄하게 창조하신 생명을 파괴하고 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이 탐욕과 교만함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중동아시아 땅과 동유럽 땅에서 전쟁의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존엄하게 창조된 수많은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있으며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다치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헤벨의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자신들의 존재가 한낱 헤벨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본주의 권력자들, 전쟁을 바라고 동요하고 실행하는 악의 세력들, 이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심판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